이 건망증이라는 게 참 그래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에게 참 곤란한 일들을 벌이곤 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건망증이 참 곤란한 상황을 내곤 하는데요. 영적인 건망증도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고,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하늘의 열쇠를 갖게 되고, 천만 천사들이 동행하고 수종 들게 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인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교회라고 하는 차를 딱 세우고, 여기 있다 예수 이름. 지금 놀라신 분들은 그냥 심장에 막힌 혈관이 뻥 뚫어져 가지고 급사할 일 없는 줄 믿으세요. 심장에 혈관이 막혀 가지고 급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수술하려면 800만 원 들거든요. 지금은 800만 원 안 받고 수술했으니까 그냥 감사한 줄 알으세요. 지난주 5월 18일이 목회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시간이 짧은 거로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목회자를 어떠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살펴보면서, 목회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 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영광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회자도 성도도 복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회자 상이 온전하게 확립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사람들, 성도들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예요. 그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목회자지, 성도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고린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쪽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고린도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 향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종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목회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성도들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성도들의 종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도들의 종이 돼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안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그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인기 있는 목사로 통하는 이상한 세대가 됐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죽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로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 생명까지 내놓으라면 내놓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 주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주님의 대리자로서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목회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목회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대변하는 사람이 목회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사도,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교회가 왕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은 교회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은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교회 사역하라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 권사님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새가족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국가일까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뜻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장로님, 권사님의 뜻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새가족의 뜻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국가의 뜻대로 움직여서도 안 돼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단체가 교회이어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독재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주의예요. 목사가 독재해서도 안 돼요. 성도들이 민주주의로 다스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높여지는 그 단체가 교회예요. 저는 저 뜻대로 교회 이끌어갈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제 뜻대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떡하죠? 지옥 가면 어떡하죠? 문선명이처럼, 이만희처럼 굉장히 큰 단체를 이끌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예수님은 12명 제자 세우고 하늘나라 갔어요. 저는 뭐 목회 대성에서 12명은 넘잖아. 그래도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텨줘도 난 할렐루야야.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에 따라가면 적어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 정도는 구원해야 돼요. 영혼 하나 정도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지옥 가는 영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영혼만이라도 구원받으면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뭐 이렇다는 거 이러는 걸 없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체로 실패는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성공한 인생은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 지옥의 불을 향해 가는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주주의 체제지, 목사 독재 체제 아니고, 성도들의 민주 체제 아니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꾼, 교회의 일꾼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에게 손에 밥으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목회자는 항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 목회자.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다. 애쓴다는 말은 아고니즘이 싸운다, 다툰다, 파이팅,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레슬링, 막 씨름한다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누구랑 씨름해,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싸울까요? 아니,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들에게 미혹의 씨앗을 뿌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예수 이름에 더러운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는 사람, 원수마귀 사내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하여금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에 선포된 메시지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회자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사역자들이다. 오늘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는 누구예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목사, 개척했고 목회했던 에바브라 목사.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니까 됐고요,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 안 빠지면 돼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헌금 10,000원씩만 하고 가세요, 그럼 됐어요. 이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요, 제가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어느 유명한 큰 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성도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딱 내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군소리 없이 따라와 주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 그래야 목회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감대가 간다는 식으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목회 성도들은 그냥 와서 예배나 잘 드리고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내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주면 그게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 못하러 하나, 저거 그냥 배추 장사하지,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또 저런 얘기가 나오나, 얼마나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까지 목회 못하러 하나, 차라리 그냥 배추 장사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내고 가고, 그게 훌륭한 성도요? 그런 성도들 많이 만드는 게 목회 잘하는 거요? 예수 믿고 지옥 안 갔으면 됐어요,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된 거예요? 지옥에 안 가니까 고마운 줄 알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간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가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처럼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역자가 되세요. 예수님처럼 군대 귀신을 몰아내는 자 되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땅에 끌어오는 사역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피부가 달라집니까? 혈액형이 달라지나요? 국적이 달라지나요? 예수 믿으면 막 70살 할머니가 갑자기 이팔 청춘으로 막 바뀌어버립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어도요, 그냥 바뀐 거 없어요. 겉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근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이 바뀐 것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될 게 아니라 됐다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존 오스틴 목사님이 그걸 고민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는데,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가 뭐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지?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의 글입니다. 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던 시절에 나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말하자면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은사들로 번쩍거렸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를 보자 귀신들이 떨었습니다. 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처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왕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나가자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은 심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시대의 신자이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만 깨닫는다면 당신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멸망하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피와 본성과 약속들과 이름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흙 속을 기어다니는 연약한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보통이라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해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흙 속에 뒹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새로운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아멘. 이 자노스틴이 제3국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외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때요, 엄청난 치유 회복 기적이 곤물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동일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군대 귀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은 자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일깨우는 자들이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가치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난한 삶을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병자가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지옥문이 닫힙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한 노인이 매일 동네를 산책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한 농가에서 병아리들이 어미닭과 함께 모이를 쪼아 먹는데 병아리 같지 않은 것이 한 마리 섞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새끼 독수리였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인 줄도 모른 채 땅을 헤쳐 먹이를 콕콕 쪼며 병아리들과 똑같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신기해서 농장 주인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죠. 주인 왈, 아들이 산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독수리 둥지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둥지에 있던 알 하나를 가져왔으며 때마침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라서 독수리 알을 달걀과 함께 품게 했는데 알에서 독수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저 새끼 독수리를 진짜 독수리로 만들어도 되겠는지를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병아리 틈에 있던 새끼 독수리를 잡아들고 기억하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너는 독수리다 고 외치면서 하늘로 힘차게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떨어져서 겁에 질린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이 일찍 일어나 다시 그 농가로 갔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어미닭 옆에 꼭 붙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잡아들고 쥐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10m쯤 되는 높이에서 새끼 독수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기억하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너는 독수리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새끼 독수리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끼 독수리가 뿅 땅에 팡 떨어져 가지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노인은 또다시 그 농가로 갔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독수리 새끼를 가슴에 품은 노인은 산 꼭대기에 절벽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독수리다 하고 외치며 하늘 향해 독수리를 힘차게 던졌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집니다. 새끼 독수리는 절벽 아래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절벽 아래로부터 바람이 휙 솟구쳐 오는 순간 얼떨결에 날개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서 날개가 확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그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독수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햄스터가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독수리로 보지 못하고 병아리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왜? 주변에 병아리들이 드글드글 거리니까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요. 여러분이 기절하거나 말거나 나는 들어 던질 거야. 정 안 되면 벼랑 끝에 가서 던져버려. 밀어버릴 테니까. 병아리로 사실래요? 편하게? 독수리의 정체성을 찾으실래요? 병아리로 사실래요? 독수리로 살아가실래요? 아멘은 잘도 하신다. 말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새로 말하자면 독수리라고요.
들짐승으로 말하자면요, 사자라고요. 성경은 너희가 사자라 그래요. 사자 후를 토하며 살아가. 암사자, 숫사자와 같이 힘있게 포효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툭툭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죠. 때때로 악한 환경을 만나죠.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순간 당황하게 되죠. 순간 위축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악이 꺾이게 됩니다. 악한 원수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죽지 않고 힘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이 온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되는 사람은요, 인간만사 세용지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되는 사람들은요, 인간만사 세용지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가 죽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세용지마가 뭐죠? 세용의 말 그런 얘기잖아요. 세용의 말이 어땠다고요? 옛날에 중국에 세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요 도망갔어요. 가출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말 한 마리면 굉장한 재산입니다. 아이고 세용씨, 이 말이 도망갔으니 어쩌면 좋아 그리고 막 다들 안타까우니까 세용이 그래요.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 아니 말이 나갔는데 뭔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 근데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있으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괜찮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나간 말이요 애인 하나 사귀어가지고 왔어. 그 말이 두 마리가 됐네. 사랑해서 새끼들을 막 낳네 또. 그래서 말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죠? 말 나간 게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 얼마나 좋아하면 말이 막 그렇게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나갔던 그 말을 그 아들이 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이게 복이 된 거, 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말 밖에 나서 말 가지고 저 말 때문에 이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아들이 그게 다쳤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평생 그렇게 불구로 살아가야 되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세영이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럴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징병대가 갔어. 근데 이 아들은 다리 다쳐가지고 징병 안 된 거예요.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죽었어. 이 세영이 아들만 살았어. 잘 된 거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인간만사 세용지마라. 순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참 화가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긍정적인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아서 인간만사 세용지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 기죽지 않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꿈꾸며 살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며,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귀신이 나간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며,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며. 아멘 하는데 왜 기죽어? 왜? 이럴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깨가 축 처지냐고. 왜? 차려 중저 정신 차려. 기죽지 말라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 된 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화처럼 보이는 것도 더 좋은 일의 시작으로 역사한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이 빠지면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목사를 만나야 되고 그래야 살아요. 이 빛날이 만나면 큰일 납니다. 죽고 싶을 때 빛날이 만나면 확 죽게 됩니다. 속이거든. 윤회사상 가르치면서 아직도 빛나리가 누군지 모르시겠어? 왜 남의 아버지 찾는 분 있잖아. 왜 그런 분도 한강 얼음바닥 지나가다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러대. 사람들 하여금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사역하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가고 영적인 건망증이 안 빠지고 내가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에서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굳세어라! 복음 위에서 딱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목회자가 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같이 막 울어버리고 같이 위로한다고 같이 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 된다니까! 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냥 기죽지 마라! 흔들리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여야 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것을 꿈꾸십시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신 차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안 될 수도 있다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복받는 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 치료되는 거 아니라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플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또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 이 얘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이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었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여기 좀 보세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믿음을 쫙 세워놨는데 시험하는 원수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게 만들면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국까지 입성해야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돈에 미쳐가지고 돈밖에 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거룩의 길, 부흥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흥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딱 세 길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한 가지만 가면 안 되고 세 가지를 동시에 가야 돼.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은 그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 믿음을, 처음에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거 차지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부흥을 누린다는 거예요. 회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제발 부탁이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요, 잡으세요. 잡되 끝까지 잡으세요. 끝까지 전진하세요. 아멘. 원수 마귀에게 중간에 넘어지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지만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지만 진짜 버림받을 사람도 있어. 확률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지만 진짜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전력 질주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이외에도 성도들의 영적 애비로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목회자,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는 사역자들이 목회자, 거룩함을 가르치고 음란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주님이심을 진지하게 말해주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한계를 넘어서 너희 형제를 기만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처벌하여 주심이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정조를 지키십시오. 음란하시면 안 됩니다. 정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귀한 줄로 아십시오. 사별한 사람이 다시 재혼하는 것은 복이지 죄가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는 복이지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애인을 두는 건 죄입니다.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 맺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처벌하시겠다. 반드시 벌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귀한 줄로 아십시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 다른 것으로 눈 돌리지 마세요. 자기 남편 사랑해야지 20집 남편 사랑하면 안 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20집 아내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처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된대. 양실로 권사님 하지 말래. 큰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조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부흥하려면 절대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교회 애인 많다. 이 얘기면 마음 불편해가지고 슬슬 떠나가는 사람 생긴다. 떠나가세요. 떠나가세요. 똑바로 하든가 떠나가든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든가 떠나가든가. 천국 가는 줄 알아? 교회만 나오면. 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떠나갈 줄 알았는데 떠나가더라고. 그래도 떠나갈 사람 떠나가더라도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까지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세요. 두 번 다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못 참게 그들랑 재혼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세요. 다들 아는 척하고 또 가만히 있는데 내 용서할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개편찬 선거가 나오시는 분은 새로운 짝을 만나서 재혼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 안에서. 하지만 결혼 안에서가 아닌 음행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요 제 아내밖에 몰라요. 저는 제 아내밖에 몰라요. 김옥순이 죽으면 난 새장가 가야 돼. 나는 난 버틸 자신이 없어. 김옥순이 죽으면 난 즉시 난 새장가 가야 돼. 절대 죽지 말아라.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자.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늘 날아가자.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건 죄예요. 성경은 거기에서 엄청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목회자마저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라고 해요. 이 국가에 장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를 휩쓸어 버릴 것이고. 걸어가십시오. 정결하십시오. 정결을 지키십시오. 성도들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은 삶을 위해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는 사람이 목회자라.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일하라고 명령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하고 자기라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명령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일하십시오. 손발을 움직일 수 있으면 일하세요.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요 집에서요 빈둥빈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3대 직종이래나?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래나? 그런 거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어느 교회든 가든지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뭐 해요 그러면 기도한대요. 뭔 기도하는데요? 하여튼 기도한대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뭐를 위해서?
나중에 방석 깔으려고 따라 해서 돈 잃으려고? 제발 부탁하는데 예언한 데 따라가지 마세요. 은사 집회니 무슨 예언 집회니 그런 데 따라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 제가 기름 발라 드릴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 드릴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고 일하십시오. 일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 그렇다고 하림이 너는 공부해야지 알바하면 되겠냐? 알바 때려쳤지 이제.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제가 말씀을 맺겠어요. 참. 목회자주의를 맞이해서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말씀을 지난주, 이번 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도록 전력 질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는데 나도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일요일날 폼나게 한번 설교하고 대접받으면서 살잖아. 그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 목사가 일요일날 폼나게 설교 한번 하면 다 끝난 거야 할 일이? 목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래요. 허기야 뭐 저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니까 그 사람들 목사가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목회자다운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합쳐주십시오. 제가 목사다운 목사 되고 저와 함께 하나님 영광에 달려나갑시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까닭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